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라. 이제 예루살렘 거민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노력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두목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포로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지 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비 뽑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비 뽑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비 뽑아서 그것을 결정하는데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살던 백성들의 10%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고 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이방 대적들의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예배의 중심지이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암시하려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이하여 복을 빌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10분의 1이 이제 모여들게 된 것이고요.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수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이제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는 그 자들을 지금 명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몇 명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있고 또 베레스 자손 쭉 가면 5대 손 쭉 가면은 이제 6대 손 쭉 흘러가고 7대 손 흘러가서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유다 자손 후손들이죠. 베레스 자손 쭉 이렇게 후손들인데 이들이 숫자가 468명입니다. 베냐민 자손보다 숫자는 적지만 이들이 다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베냐민 자손 쭉 베냐민 자손이 후손 7대 손까지 쭉 나오면서 도합이 928명이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고요. 10절부터는 이제 제사장 중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 세 명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이제 세 사람 이제 첫째는 스라야. 스라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가문 이름을 스라야 가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라야 가문, 이 스라야 가문 5대 손까지 쭉 이름이 나오면서 도합이 822명이다. 이 제스가랴 가문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다야 가문이 몇 명이냐 하면은 아다야 가문도 이제 6대 손까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다야 가문이 도합이 242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세 가문입니다. 이 아마세 가문도 쭉 나오는데
이제 아마세 가문은 현송까지 나옵니다. 정손 현송까지. 그래서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 이제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부터 쭉 나와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은 자, 그 명단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나 하면은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찬송, 감사, 찬양으로 번역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다. 이제 레위 사람의 명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지기는 이제 172명이었다. 성문지기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르디딤 사람은 오멜에 거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 밖의 사람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노래하는 자 이런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25절부터 성 밖에 거한 유다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31절부터는 이제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단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재배치하고 10분의 1을 배치하고 그 나머지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 밖에 있는 자들도 명단을 기록해야 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인구조사 정착에 대해서 세시한 기록을 여기서 한 이 이유는 성경의 계시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밖과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자의 명단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인구 재배치를 위한 방법입니다.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해서 이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래서 온전한 헌신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자원에서 정착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그 가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으로 구분해서 이제 유다 자손은 468명이고요.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은 928명입니다. 이런 후손들 제비 뽑아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방비를 위해서 이들을 이제 제비 뽑아 이제 정착하게 했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스가랴를 지도자로 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822명이고 아다야를 위시한 족장들이 242명이고 아마세를 중심으로 한 용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8명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과 성문지기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성문지기 명단 248명과 172명이 쭉 나왔고요. 이들은 이제 성문의 통제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받았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성의 안전과 백성들의 또 하나됨 그런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미미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언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읍의 명칭을 나열한 것은 영적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사용한 고대의 그 명칭들을 사용합니다.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곳,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남방 고지입니다. 그래서 기랏 아바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 지역의 남방 산간지대, 예루살렘 서북방 산간, 서방 해안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의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 북방, 서북방 산간 지역, 또 그 본래 베냐민 사람들이 분배받았던 곳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유다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을 염원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고대 지명을 사용한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소망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가나안이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치하는 것 하나의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에 우리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고 인쳐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 자녀이면은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재 잠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누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심령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